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 매일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두면은 좋은 몇 가지의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기인데요. 이 사무엘상은 그 유명한 사사시대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1장을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무엘상의 1장의 시작은 한나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칠흑 같은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1장에서 등장하는데 1장 초반부에 보면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당시의 레위지파였고 제사장의 혈통이었으며 하나님의 예배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집안, 한마디로 아주 뼈대 있고 명문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를 소개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망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런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문화가 있던 것이 사사시대였죠.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 아내를 여러 두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한나였고 두 번째 첩의 이름이 바로 브닛나였는데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 소개할 때는요, 브닛나를 먼저 소개하고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대로는 당연히 소개를 할 때 순서대로는 한나, 브닛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브닛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한나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영적인 그림을 한 컷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이 존중받았던 그런 시대의 한 파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 성직자들의 그런 문란했던 생활들을 고발하는 동시에 당연히 맺혀져야 할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는 상황. 한나가 오히려 아이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아이가 없었죠. 오히려 섭인 브닛나는 없어야 하는 건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 그 영적인 타락함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가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왜 슬펐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슬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그 한나가 슬펐던 이유는 뭐냐면 브닛나로 하여금 그가 격분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라는 인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내처짐을 당해서 끊어졌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첩인 브닛나가 선을 넘은 것이지요. 그 한나에게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격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한나가 슬픈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느낌이 그를 아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고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날 정말 버리신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일까?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괴로워하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한나가 그리고 11절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만 생기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달라고 하는 동시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내놓을 아들을 왜 그리도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한나는 그의 시작은요, 자신의 애통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나가 헤아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야, 이 시대에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시대에 말씀이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 슬픈 마음을 한나가 헤아렸던 것입니다. 시작은 자신의 개인적인 애통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자신에게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한나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찌 보면 점점 어두워져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이 한나처럼, 물론 시작은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